오늘은 야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야훼 유월절. 유월절이란 무엇인가? 왜 유월절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유월절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구원해 내시던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을 유월절이라 합니다. 그날 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죽이는 죽음의 심판이 내렸던 밤입니다. 바로 왕자부터 시작해서 맷돌가는 여종의 아들까지, 외양간의 송아지 첫 새끼, 돼지우리간의 돼지 첫 새끼, 어쨌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죽음으로 심판을 합니다. 해마다 유월절 밤은 환한 보름달이 뜨는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유월절, 바로 그날 밤은 환한 보름달 비치는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아름다운 달빛 아래서 죽음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이 숭배하던 신들을 하나님이 다 친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하늘의 태양신, 밤의 달신, 그동안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알뜰하게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뜬 달신을 심판하는 밤입니다. 그 달신이 애굽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보입니다. 하늘에 둥실하게 뜬 보름달이 너희들의 신인 줄 아느냐? 이 보름달은 내가 만들었어야. 내가 주인이요. 그러므로 보름달은 내가 주인이고 아름다운 달빛 아래서 너희들은 좀 맞아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전역에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곡소리, 울음소리가 자욱합니다. 대궐에서부터 막 울음소리가 납니다. 장관 집에도 울음소리요. 여자 종 집에도 그냥 울음소리요. 외양간에는 소가 울고 돼지우리간에 돼지가 웁니다. 왜 우느냐? 새끼가 죽었으니까. 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밤이 바로 유월절 밤입니다. 그리고 왜 유월이라 그러느냐? 유월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달이 아니라 유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 담 넘어가는 걸 월담이라 그러잖아요. 월담. 그래서 월담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로 도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둑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안 죽인다 이 말이죠. 애굽 사람들 집에는 그냥 송아지까지 돼지까지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닭도 안 울고 돼지도 안 울고 소도 안 울고 물론 사람도 울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다, 봐주신다 이 말이죠. 못 본 척 봐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주신 거예요. 넘어가 주신 거예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12장 2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 주위에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넘어가신다. 죽음을 가지고 온 그 죽음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피를 보면은 넘어가라. 그것이 내가 약속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표적이요. 얼굴이 고운 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쌍꺼풀이 표적이 아닙니다. 코가 오똑한 거 그 표적 아니에요. 뭐가 표적이냐? 피가 표적이래요. 그 피도 뭐 한 대 맞고 흘린 코피가 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이 바로 유월입니다. 이걸 기념하라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6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 다음 6월절의 의미가 뭐냐? 그렇게 넘어가셨다는 의미가 뭐냐? 6월절의 의미, 넘어가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넘어가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넘어가 주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냥 봐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공로가 많고 내가 한 일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잘 보이고 실력이 있어서 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봐주신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영락없이 우리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시니까 바로 왕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떠나라. 너희들 원대로 가라. 너희들 원대로 나가라. 소를 몰고 가고 싶으면 소를 몰고 가고 돼지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 돼지 데려가고 염소를 몰고 가고 싶으면 염소 다 데려가고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제발 떠나만 다오.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 모두가 다 제발 좀 떠나가다오. 너희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렸더니 너희들 신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 다 죽였다. 우리 아들 다 죽었다. 우리 소 외양간에 첫 송아지가 죽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까지 죽겠다. 우리가 다 전멸할 위기다. 그러므로 제발 좀 떠나달라고. 더 이상 당신들을 종으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떠나달라고 아주 그냥 일본 말로 와이로 써가면서 그냥 떠나달라고 그럽니다. 와이로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말 잊어버렸죠. 저는 일본 말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그 와이로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뒷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래 돈을 얹어주면서 일을 처리하는 거 그걸 와이로라고 그럽니다. 뒷돈 챙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 금붙이 그리고 보석 아주 귀중품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좀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짱을 부리면서 그래? 이거 말고 또 다이아몬드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거 평소에 봐왔던 거 다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 금부치, 은부치, 뭐 좋은 거, 보석 막 받았는데 그 왜 받았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나중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 그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정말 그 고생하면서 사는 광야에서 뭐 금부치 하면 뭐 하겠어요? 누가 봐줍니까? 시커머서 다 시커먼 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거 그걸 내놓다 보니까 애굽에서 받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 때에 뭐 잘 되고 돈 벌고 그러면은 이거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게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는 넘어가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요, 하나님이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방받았어요. 애굽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어냅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 밑에 신음하던 우리 조상들이 드디어 해방이 왔다, 이제는 자유다 그럴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린 벌써 경험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0년 동안 살던 그 애굽 땅에서 마지막으로 떠나온 밤이 유월절 밤입니다. 유월절은 뭐 딱 하룻밤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딱 하룻밤, 이틀도 아닙니다. 딱 하룻밤이 유월절입니다. 그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셔가지고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요. 그 출애굽이 일어났던 첫날 밤이 바로 유월절이라 이 말이죠. 그래, 유월절의 의미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월절은 한 해가 시작되는 바로 시작된 그 해에 보름달이 뜰 때 14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을 읽어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바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하라, 정월달로 하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냐?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냐?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날이 나의 시작이라. 이와 같은 의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유월절의 의미는 이와 같이 넘어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넘어가 주셨다는 게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나를 새 출발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 민족을 새 출발시켜 주셨다. 출애굽이 되기 이전까지는 종노릇을 했어요. 바로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노예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꿈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첫 출발 시간이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종노릇하기보다도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의미 있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유월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살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하나님은 건드리질 않았다. 넘어가 주셨다. 그것을 대대로 알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역사적 의미. 그래서 그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그걸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의 역사적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는 어떠한 민족이냐? 하나님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그 명절에 반드시 그렇게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후손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막 귀에 뚜껑이 앉을 정도로 계속 들어옵니다. 유월절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살려내셨구나. 해방시켰구나.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와 같은 긍지와 자화상을 계속 심어주라고 그렇게 심어주는 것이 역사적 의미가 됩니다. 철저하지요? 그래서 유대교가 아주 지독한 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유월절과 어린 양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이 유월절 되는 것은 어린 양이 있어서 됩니다. 하나님이 뛰어넘어가 주실 때에 왜 뛰어넘어가 줬냐? 하나님이 다리가 아파서 에라 뛰어버리자고 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추장스러워서 장애물을 뛰어넘듯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 버리자 이렇게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어갈 때에 반드시 표적을 보고 넘어갔다 그랬어요. 표적. 그 하나님이 뛰어넘어간 표적이 뭐냐? 피를 볼 때에 피. 그 피가 어떤 피냐?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가르쳐 줍니다. 12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유월절이 14일 밤입니다. 14일 해질 때 양을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14일 되기 전에 4일 전에 열흘, 분명히 열흘이라 그랬죠. 자, 열흘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고 취해라. 이 말은 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잡아라, 취해라. 특별히 잡을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 나흘 동안 같이 잘 있다가 나흘째 즉 14일이 되면은 해질 때에 그때는 피를 쏟아내라. 죽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피는 피대로 받고 고기는 고기대로 골라가지고 이제 먹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1년 된 수컷, 1년 된 염소, 어린 양,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12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봅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문설주는 세로로 세우는 기둥이요, 인방은 가로로 걸치는 가름대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둥과 가로로 놓인 모든 그 인방에 피를 발라라는 겁니다. 그 피를 다 바르니까 네모난 것으로 생각하면은 세로로도 바르고 가로로도 발라가지고 확실하게 표가 나는 거죠. 빨간 점만 하나 찍어 놓은 게 아니요, 빨간 점만 찍은 게 아니고 빨간 그 양의 피를 기둥에도 양 시뻘겋게 바르고 인방에도 시뻘겋게 발라놔. 그러므로 시력이 안 좋아도 다 봅니다. 천사가 와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야 돋보기 갖고 와라 이래 할 필요 없어요. 다 보여, 다 보여. 그러므로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그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다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피가 참 중요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 아니라 피 때문이다. 그 피는 누구 피냐? 어린 양의 피. 나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발라라 하고 또 그 양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12장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유괴범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어요. 남김없이 먹고 남는 거는 다 불태워라 그래. 불살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래, 아예 양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지 말고 한 사람이 먹을 양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알아가지고 그 인원수에 적당하게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양 잡으라고 욕심껏 잡아가지고 양고기가 이만큼 남았다? 남아도 자기 것이 못 됩니다. 다 불태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지 삶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삶아서 먹으면 시간 걸리잖아요. 푹 구워 먹고 설렁탕, 곰탕 이런 탕 안 됩니다. 그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에 구워 먹으라 했어요. 먹는 것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빨리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양고기 구워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썬 나물은 뭐냐? 지나간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멸시 천대받고 노예로 살았던 그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발효식품을 먹지 말고 전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발효식품도 시간 걸립니다. 그 누룩 얹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트를 넣고 하면은 시간 걸리잖아요. 띄워야 되니까. 그런 게 언제 앉아가지고 애지랑 피우고 시간 걸리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준비해가지고 빨리 먹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즉시로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천년만년 세상에 살 것처럼 느긋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언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할 준비하고 살아라. 야, 너 이제 그만 살고 천당 오너라 그러면은 즉시로 갈 준비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유월절에 그 양고기를 먹는 방식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나간 세월의 고난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고, 이거는 세상의 부패, 이 세상의 세속화, 이 세상의 모든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야훼 유월절이니라. 여기 급히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 급히 먹으면 얹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얹히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급히 먹으라 그러냐? 그냥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 그랬어요. 지팡이까지 잡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먹을 걸 챙겨 드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할 준비하면서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우리 신앙의 태도가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라 하시면은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면서 살라 이거지요. 좀 기분이 서늘하시죠? 그래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렇다 하는 걸 알고 언제나 정리정돈 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욕을 자주 하세요. 왜 목욕 자주 하느냐?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더라도 내 몸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태도죠. 그래서 연세가 높은 분들은 자기 수위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는 분도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재산이 많고 돈이 좀 많다고 느끼는 분들은 내가 혹 죽거들랑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변호사한테 공정해가지고 국가의 공정까지 받아놓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손들이 서로 안 싸웁니다. 왜? 그게 딱 공정이 돼 있으니까. 내 재산을 내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딱 공정해놨으니까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바깥 출입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 밤 유월절 밤에는 꼼짝 말고 나돌아다니지 말고 극장도 가지 말고 술집도 가지 말고 어디 뷔페 음식점에 가서 뭐 송년회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 집안에만 있어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데 괜히 집 바깥에 돌아다닌다 그러는 언제 맞아 죽을지 알지 못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집안에만 있어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뿌려진 집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는 바로 그 안에 들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주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어린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유월절의 신약적 성취를 공부합니다. 이 유월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만이 아니고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명절이 지금 현재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의 그
의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표적이 돼가지고 죄가 있어도 넘어가 주시고 못된 인간이라도 넘어가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의 어린 양 피가 됐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성취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하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하셔라, 아이고 불쌍하셔라,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맞아야 할 매를 맞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힘없이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받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채찍맞고 못 박혀서 죽었다니까 그게 불쌍해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앉아있어요. 잘 죽었다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주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신 것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여기까지 도달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 잡는 날에 잡히셨습니다. 양 잡는 날에 잡히셨어요.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최후의 만찬,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음식입니다. 그게 바로 양 잡는 날에 유월절 만찬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양 잡는 날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제사장 집들로 끌려간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밤에 양 잡는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양 잡는 날에 잡히신 예수님, 양이 죽어서 피 흘리는 그날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 번째,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옛날 유월절 만찬식을 예수님은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 마시라 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 희생을 중심으로 하는 성만찬으로 바꾸시고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매월 첫 주일날 성만찬식을 하는데 이 성만찬식은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 만찬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시작의 달이고 우리가 성만찬하는 이 날은 그 달의 첫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달을 시작한다 그래서 첫 주일날 우리가 만찬식을 하면서 매월 한 번씩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알고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됐다 이 말이죠.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는 죄 사함을 위한 표적이다 이 말이죠. 완성이 된 겁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내 피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언약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뛰어넘어가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완성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양과 같이 죽어서 정말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섭취한 것처럼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게 됐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피를 흘려야만 했느냐? 왜 피를 흘려야만 했느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 하실까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명으로 지은 죄,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로 지은 죄, 피로 갚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피로 지은 죄, 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 대신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이 말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처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표적이 돼가지고 우리를 뛰어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둬야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하여야만이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가 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해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었다는 딱 한 번 들임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제사장들은 해마다 양의 피 또는 소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번에 우리의 속죄를 영원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셨다. 그래서 10장 12절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한 해 한 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제사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가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이 말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유월절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완성된 유월절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우리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어떤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어디 신비주의자가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속죄 제물을 갖고 와야 된다 그러고 속죄 제물을 작정해야 된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누군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므로 죄 지었다고 막 협박을 하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 작정하라 그러면 작정합니다. 이래가지고 남의 돈 훌쳐먹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가지고 당신 죄를 용서받으려면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양반이 미쳤나 걸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이 뭔 자격으로 나보고 죄 있다고 네 죄나 다 써려. 내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배짱을 튕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리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음으로 한 번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것이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 주십니다. 오늘도 넘어가 주십니다. 내일도 넘어가 주십니다. 영원히 넘어가 주십니다. 넘어가 주시니까 구원받지, 간섭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따져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꽉 들어차야 돼.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시고 따져보지도 안 하시고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피? 내 코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을 공부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며 영원히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